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정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복으로 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을 이루면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둘 다 키워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둘 다 키우다 보니 둘의 차이점이 참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를 키울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여자아이를 키울 때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치는 것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고 세밀하고 조심스러운지 여자아이들은 확실히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말과 행동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어디 몸을 다치지 않을까, 어디 튀어나가서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순간적인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찌나 재빠른지, 얼마나 순간적으로 빠르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우를 데리고 다닐 때는 항상 제가 더욱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어제도 엄마와 잠깐 집을 나갔다 왔는데 아무런 일 없이 여우가 돌아왔을까요? 넘어져서 양 무릎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긴 여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참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저도 남자아이의 시절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참 철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위험한 놀이를 시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초등학교 때 안전한 길과 그 옆에 공장 폐수로 빠지는 위험한 길, 그 중간에 좁은 길을 양손을 이렇게 펴서 위험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갔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의 중간에 있는 한 15cm 정도 되는 좁은 길이었는데요, 저는 양손을 펴서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을 믿고 그렇게 위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빠져서 죽은 적이 있었던 공장 폐수가 넘쳐 흐르고 있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으니, 생각이 없으니 거기서 균형 잡기 놀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힘으로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어느 날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빠져서 죽은 적이 있던 그 깊은 폐수로 빠질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으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균형을 잃고 하수구로 빠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몸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폐수에 빠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저를 잡아준 그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한 길로 저의 뒤를 따라오던 제 남동생도 형이 위험하게 균형을 잃으면서 빠질 뻔하였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형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고 저와 부모님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균형을 잃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저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저물며 밤이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적당한 산소, 적당한 온도, 적당한 기후 등 모든 것이 당연하게 내일 아침에도 균형적으로 펼쳐질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명망 있는 과학자들은 이 지구와 우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신력 있는 과학자들은 빅뱅을 우주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신앙이 있는 과학자들도 빅뱅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 빅뱅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팽창하게 되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덴버 대학의 교수로 명망 있는 로라 데니 교수는 우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서 빅뱅 이후 200경분의 1만큼의 팽창하는 속도의 차질이 있었어도 우주는 분명히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표현할 단어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거대한 우주가 200경분의 1만큼의 차이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게 조율되어서 팽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분의 1도 아닙니다. 200만 분의 1도 아닙니다. 200경분의 1만큼의 차이도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니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확률로 세밀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운용하심이 아니면 이 지구와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완벽한 질서 가운데 붕괴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적당한 온도, 적당한 산소, 사람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에 그 적당한 밸런스, 곧 균형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도 붕괴되지 않는 균형을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붕괴되지 않는 균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평강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생활하였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였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게 하였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면 아무리 유명한 율법학자들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언제나 구름 같은 인파가 몰리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절로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고 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허전하였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속마음을
모두 다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독일 성서공의 해설 성경을 보면 이 평안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화로 옮긴 히브리 낱말 샬롬은 그 뜻의 폭이 매우 넓다. 무사함, 안전함, 번영, 온전함, 안팎의 안녕 및 질서 등 한마디로 포괄적인 구원이 샬롬이다.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에 따르면 개인적인 영역과 사람 사이의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달려있다. 신약 성경에서 평안은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깨진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회복과 또 거기서 비롯되는 포괄적인 구원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깨뜨려진 관계가 그의 죽으심으로써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은 비록 제자를 떠나겠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자신에게서만 흘러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샬롬,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먼저 주님으로 인한 평강을 전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평강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표정이 언제나 평안해 보여서 그것을 이상히 여긴 의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혹시 당신의 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병이지요. 자기의 병이 그토록 중병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의사는 놀랐습니다. 분명히 비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사는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병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알고 계시는 한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는 그 환자의 평안과 신앙이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그런 평안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병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맡기면 되듯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이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께 그대로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고 맡기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평안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고 암울해 보이던 청년의 시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던,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로지 주님만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 평안과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주님이 선포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강의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더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기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에 옆에 있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의 모든 추억들을,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KBS에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소하게 동네를 산책하면서 따뜻하게 그 동네의 명물을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는 김영철 배우가 진행을 하였고 지금은 이만기 전 씨름 선수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 할머니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TV 화면 한편으로 직접 손으로 깎은 듯한 지팡이들이 10개 정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팡이의 용도가 궁금했던 김영철 배우는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지팡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지팡이와 관련된 사연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병중에 있으면서 이제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할아버지가 나무를 베어가지고 오셔서 그 나무를 잘라서 다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많이 만들어 주더군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가더라도 이 지팡이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내가 가더라도 이 지팡이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사랑의 지팡이는 할머니의 재산 목록 1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어디로 가든 할아버지를 대신하여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가 없는 적적함을 따뜻함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을 담은 정성 어린 유품도 우리에게 때로는 큰 의미로 다가와서 살아갈 힘을 주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평강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평강의 성령님을 분명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붕괴를 막는 균형의 힘, 곧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다가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분명히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 맡기면 전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후회하는 외로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따뜻한 성도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행복한 동행의 인생이기에 믿음이 있으면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사 히메네스가 쓴 두려움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앤 랜더스라고 하는 상담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1955년부터 약 40년간 고민 상담 관련 칼럼을 집필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독자를 보유한 최고의 고민 상담가였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상담 관련 편지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게 되면서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고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인간의 두려움에 대하여서 리사 히메네스는 두려움이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히려 나를 믿음으로, 나를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두려움 없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아라,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내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이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버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 중에 대표 12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살아가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불어넣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던져버리며 근심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함으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평강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려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